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2절입니다. 나는 이들만 위하여 간구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이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도와 성도 구별 못하면 단연코 맹인 목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삐 살다 보면 약간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을 떠나는 것이 다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육신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이 옆에 있던 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은 그 강도와 함께 죽자마자 낙원에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지금도 낙원에 계실까요? 아니요. 강도는 이제 거기다 놔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셋째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우리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언제 만나죠?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 산 자들은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살아나고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들도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주님을 만난 날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는 여러 부분에서 그 현장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말씀이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들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모임에는요 불신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공중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 또 그때까지 살았던 사람이 공중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거기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도 전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도 쫓고 그런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말하실까요? 항상 예입니다. 복음 많이 전했고 전도 많이 했고 선교 많이 했고 능력 행하고 기도 많이 했으면 칭찬을 받을 텐데 아주 뜻밖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정해놓은 법에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법에서 떠나갔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맨 끝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것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폐방언들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야단치십니까?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그렇죠. 너희는요 아무나 붙잡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복음을 선포한다면 여기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은요 보통 믿는 자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면요 현재 분사를 씁니다. 현재형이에요. 항상 믿는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나오는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거는요 여기는 부정과고 아오리스트, 너희들이 만약에 사도들이 내 말씀을 내 말한 것을 그대로 믿고 사행한다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들에게 한 말씀을 주님 오셨을 때 공중에 올라가서 일반 성도들이 사도들이 한 말씀대로 그대로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사도들이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제자들이 나가 두루 선포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들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말씀이 증거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일반 성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허락도 없이 사도들의 일을 가르쳐서 한다면 이것이 엄연히 불법이 아니겠습니까? 군대에는 여러 분야의 군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포병도 있고 보병도 있고 또 군인도 해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다 있죠. 그런 군인들은 자기 맡은 일에서 일을 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육군이 가서 해군 배를 탔다고 그러면 무슨 전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치밀하게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자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한 부류는 사도들, 또 한 부류는 성도들, 이렇게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서 일을 하게 하셨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지난 다음에서는 거기에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따로 나눴기 때문에 제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법칙은 예수님이 오병의 이적을 행할 때부터 이것을 이제 행하셨죠.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는데 예수님이 불쌍하다고 직접 나눠주지 않고요. 반드시 12사도, 12광주리 담아가지고 사도들에게 나눠주고 그걸 거둘 때도 12광주리에 거두라고 반드시 생명의 떡을 줄 때는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을 거기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전도하는 일은 사도들에게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명령을 받은 목사들이나 선지자들 그 사람에게만 전도하라고. 그 예가 바로 어디 나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맛없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은요. 디모데 목사에게 말한 것입니다. 강단에서 꺼리끼지 말고 선포하라는 그 말씀 주신 것이지 목사 아닌 사람들에게 한 번도 전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잘못 전해지면 심지어 죽이는 것이 되고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듣고 선지자 노릇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어떤 말씀 됐습니까? 여기서 떠나가라. 쫓겨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요.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는 것이 제일 아닙니까? 거기서 쫓겨난다면 그거에 바로 낭패가 되는 것이죠. 왜 주님은 사도들 통해서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잘못 전해지면 큰일 나니까.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한테 수술 받아야지 면허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기분 좋게 해준다고 해서 수술을 받습니까? 약사 면허 받은 사람한테 약을 타야지 남한테 가서 약을 받습니까? 복음은요. 잘못 쓰면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사도들에게만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된 것 같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른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서 한 번도 전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아무한테도 이 복음을 사도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전해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 전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가 한 그대로 성경이 사도들이 말씀 그대로를 전달해 줘야지 여기서 자기의 의견을 섞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섞어가지고 전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사님이 기도 중에도 말씀했지만은 지난 시간에 본 요한복음 17장 그 3절에 보면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만들려고 하신 작품을 내가 만들었나이다 하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만든 작품이 무엇일까요? 그 작품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죠. 우리는 그분이 작품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작품을 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혼인하실 텐데 그 모든 일을 하기 이전에 첫 작품이 바로 사도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쓰는 거라고요? 사도들의 기초석에 쓰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사도들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매쟁이가 정해져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요,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말씀을 듣고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99% 가짜입니다. 그게 진짜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가 될까요? 그분이 계시받았다는 말씀이 신약성 사도들의 말씀과 일치할 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내린 적이 없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계시 말씀을 전해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준 계시가 목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전달될 뿐이지 그 외에 다른 계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18절 1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단이라는 사람들도요, 그거는 엄격히 지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자기 의견을 섞고 자기 해석을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만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지금은 세상이 발달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자기 언어로 성경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나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언어든지 그냥 핸드폰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 복음 전도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전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해내느냐 그것이지, 그것이 안 전해질까 봐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은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사도들은 몇 명일까요? 12명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로 대치가 된 거죠. 그래서 12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사도들의 말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것.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면 이거는 예수님께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한 대로 될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걸 잘못 전하면은 전하는 사람도 그걸 받는 사람도 구덩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도와 성도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어떻게 구분될까? 그것을 말끔히 해소하는 그 말씀이 오늘 주님의 기도문 중에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문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은 제자들 보고, 사도들을 뽑기 전에 제자들 보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이 내용은요, 주님 자신이 별세하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주님의 중보기도, 또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데요. 장소는 어디서? 겟세마네에서 하셨어요. 또 내용은 주로 중보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정확한 이름은요, 별세기도라는 게 맞습니다. 별세란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작별하는 겁니다. 주님은 요 기도하시고 그 세상과 작별하세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은 시기는 끝납니다. 부활에서는 그분은 이런 몸이 아니라 영의 몸을 가지고서 특별한 사람에게 만나고 그냥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17장 내용을 보면
그게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왜 별세기든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런 말씀들이 한 4번 정도 나와요. 기도 중간중간마다 나는 지금 별세합니다. 이 세상과 작별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별세 기도는요 4파트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영생은 무엇인지, 영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한 작품이 무엇인지 이런 일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10절부터 19절까지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20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 23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24, 25, 26절 3계절은 다시 사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26절인데 사도들을 위한 기도가 13절이나 돼요. 앞에서 10절에 걸쳐서 맨 마지막에 3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 기도의 겟세마네 기도의 절반은 사도들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딛고 서 있을 기초석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제 성도들 위한 기도를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나는 이들만 위하여 간구할 뿐 아니라. 여기서 이들은 사도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나는 이 사람들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면서 10계절을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절에 와서 나는 이 사도들만을 위해서 간구할 뿐 아니라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이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러면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게 되는 그들은 전도하라고요? 아니요.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죠. 말을 듣는 것보다 말귀를 알아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서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같은 공간에 한 몸이 되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닌 것은 기도 중에 몇 번이나 그랬거든요. 나는 세상을 나와서 세상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갑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아들과 아버지는 지금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할 때만큼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안에 서로 있다는 얘기는 서로 같은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고 계획이 같고 뜻이 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슨 뜻을 세우셨길래 예수님과 지금도 같은 뜻일까? 앞으로도 같은 뜻일까? 이런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뜻 안에 우리도 있게 되는 것이 무슨 말인가? 맨 먼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을 세우셨을까? 그 뜻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것이 창세기 24절에 선언한 것인데 그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혼인하러 오십니다. 누구와?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한 몸이 돼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때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뜻 안에 아버지도 그 뜻을 갖고 계시고 아들도 그 뜻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그 뜻으로 하나가 돼서 그 일을 비로소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그 뜻을 어떻게 행하실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인 내가 너희 성도들 교회를 정결한 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성경에서 중매했다는 단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르모조, 헬라어로 하르모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뭐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 누가
중매했다고요? 사도는 바로 중매쟁이로서 역할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일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중매쟁이 일을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인할 일을 중점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은 어떻게 할까요? 신부가 여럿인데 반드시 주님은 신부는 한 신부니까 그래서 하나 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들에게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비밀한 일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대한 설명을 아주 쉽게 하신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 말씀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그 시간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하면서 자기 독생자로 오셨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마다들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영광 받을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죽을 때가 됐고 부활할 때가 됐다. 그것이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하나씩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영광은 최종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최종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완성하셨도다.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세.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씀하신 그 영광, 그거를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분의 영광을 돌려드리자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어린 양이 아내가 준비된 혼인이 바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혼인의 비밀이라는 걸 주었는데 그걸 다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공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를 통해서 공개하시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을 많은 목사님들이 본문을 삼아서 나오는데 제목이 뭘까요? 하나가 되자. 이게 제목입니다. 대부분 하나가 되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고 우리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또 한 마음으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지내는 거지. 하나님이 자녀라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준비만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가 될까요? 주님 만나서 그 이후에 하나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리니. 신부실이라는 건 신부 대기실입니다. 신부 대기실이 있다는 얘기는 신랑이 곧 혼인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신랑을 오셨을 때니까 언제입니까? 재림 때입니다. 초림 때가 아니에요. 공중에서 예수님 신랑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신부실에 있는 누가 있어요?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신랑을 만나서 좋아할 것 같지만 신랑을 뺏길 날이 곧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신부 될 준비가 안 되면 거기선 다 쫓겨나서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열처녀비에서 신랑이 거기에 왔죠.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올라가는 게 혼인오찬이고요. 혼인만찬은 거기서 예복을 입고 참석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참석하는 그것이 혼인만찬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성도들은 한 신부가 되도록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서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의 신부 되어 올라가겠네. 우리가 주의 신부 되어 주님 오시면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신부는 지상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름, 그때까지 기름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한 신부가 되는 거고, 그때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은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얘기는 가속하라, 속도를 내라, 빨리 좀 하라,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이 일 좀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준비했다가 공중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헬라어에 하나는 헤이스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헤노테스입니다. 명사형이에요. 헤노테스도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헤이스는 많이 나와요. 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헤노테스, 한 신부가 되는 것, 거기엔 누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성령이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만 하셔도 영의 몸을 입으시고 통치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한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혼인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성령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하면요, 성령을 받기 싫어도 막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는 그를 향하여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기만 하면 받게 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많이 이제 번역이 충실치 않아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성령 주신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거기에 전치사 향하여가 빠졌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계속 변해가는데 십자가에서 지셨다 궁적으로는 신랑을 오시는 모습까지. 그럼 신랑을 만나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 그까지 생각하는 사람한테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봤자 성령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 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한테 하나 되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일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동하신 모습들을 믿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에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는 뭐라고요? 골로새서 2장 17절에 절기는 그림자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냐. 예수님이 계속 움직이시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게 절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은,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교절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국절은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은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주셔서 사도들 떡과 성도들 떡, 떡을 만들기 위해서, 나팔절은 재림하시기 위해서, 속죄절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떤 심판이요? 혼인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장막절은 또 혼인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성령 받는 것보다 성령 소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때는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은요,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니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어.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다섯처는 성령을 받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지만 소멸해서 결국 혼인만찬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소멸되어 있으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근데 기름을, 성령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공중에 가서 없어요. 성령이 따로 채울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낙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향하여 믿어서 성령을 충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동하시는 관용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붙박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만 보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큰일 납니다. 십자가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6월절에 절기를 이루는 과정이었고요. 그분은 반드시 장막절에 신랑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혼인만찬에 들어가려면 그 혼인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신랑 되실 분을 향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는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은 분들은요, 하나 뭘 안 하면 될까요? 그 옷을 벗지 않으면 돼. 그 예복을 입고 있는 한은 혼인만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축복하는 장면 5장 23절 볼까요? 평강의 그 하나님이, 여기서 평강의 그 하나님은
성령님이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단수인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평강의 그 하나님이라면 평강이란 자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죠. 너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영, 혼, 몸인데 이게 전부 단수입니다. 이게 다 하나가, 영도 하나, 혼도 하나, 몸도 하나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된 상태, 하나 된 상태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렇게 보존되기를 누가 축복합니까? 중매쟁이인 사도가 바라는 것입니다.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너무 당나지 않을까요? 신랑이 곧 오시는데 이제 중매한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중매쟁이 입장에서는 그 상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혼인까지 갈 수 있는 것, 이 중매쟁이의 간곡한 기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세마포 옷을 함께 입은 성도들이 마침내 공중에 올라가서 하나 된 모습입니다. 복음 전파는 사도들의 일입니다. 하나 되는 일은 성도들의 일이고요. 그날에 하나 되게 하신 분은 오직 성령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의 일과 성도들의 일은 같은 목적을 갖지만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하고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과 혼인할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